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오늘 토요 새벽 예배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맙고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가 엎드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한번 살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엎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하시며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열심을 내며 또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다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아니면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면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 보면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전후 문맥을 좀 따지면서 살펴보면 사실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앉으나 서나 밥 먹으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려 한다라는 이 삶이 사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신앙생활 가운데서 거룩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 거룩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라는 표현이 사도 바울이 단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 속에서 그가 신앙생활을 싸움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6장에 이 싸움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며 어떠한 영적 싸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사도 바울은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12장 4절에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것이지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는요, 싸워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은 곧 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어떤 것을 위하여 싸울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 말씀 3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함께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것.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 마음을 위하여 싸우셔야 합니다. 한 마음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 27절, 1장 2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잘 나와 있지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만나 배우자를 이루어 제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을 볼 때 한 사람은, 그 두 사람은 뭐 20년에서 30년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마음이 맞아서, 눈이 맞아서,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떨어져 지냈던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라온 삶의 배경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르고, 또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패턴들, 습관들이 다른데 그 습관들이 다르고 모든 다른 점들을 같이 가며 맞추어 나가는 일들, 쉽지 않지요. 그래서 이러한 삶은요, 결혼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은요, 어떻게 보면 마음 맞추기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 생활은요, 마음 맞추기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도 저희가 미뤄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마음 맞추기라는 게 여간 쉽지 않지요. 근데 결혼 생활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도 한 마음을 맞춘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인들, 깨어진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깨어진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죄인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한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각 모든 지체를 마디라고 얘기하며 한 몸이라고 얘기하며 나아가는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명령을 전달받아 우리 모든 지체들, 마디마디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이상적인 공동체, 그리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런 겁니다.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 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 마음을 위하여 싸우셔야 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와 싸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나 가정이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하고 처리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의견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더 선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것이 더 유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서 저희는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가지고 결정해야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 앞으로의 사역에 대해서, 아니면은 저희 가정에서 여보, 자녀에게 자녀야,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아주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가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이 볼 때는 전도사님, 교회 사역은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여보,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유익이 될지를 판단하는 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요, 어떤 인간적인 판단에 있어서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우리가 어떤 사역의 방법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삶의 어떤 목적이나 가정이 달려가는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한 가지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없으면요, 우리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싸워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것을 생각할지라도, 내 마음에 아무리 다른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께를 어떻게 존귀하게 될까를 생각하게 되면요, 이런 겁니다. 어떨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 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게 될 수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사실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나 스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존귀하게 할까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싸우셔야 해요. 마음 하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도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도 하나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 마음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싸우셔야 합니다. 두려움과. 사도 바울은 지금 두려움과 싸울 것을 권면하면서 우리 본문 말씀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듣고자 함이래요. 나 너희로부터 너희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나는 듣고 싶다.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을. 더 마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빌립보 교회는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그 대적자들이 위협했고 그들의 삶을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은요, 그 대적자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싸움을 싸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자유하라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두려움은요, 대적자들이 주고 있는 그 두려움을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운데서 먼저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싸움은요, 먼저 우리 안에서 물리치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물리치는 싸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이런 겁니다. 성도님들이요, 행동하지 않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무능력하게 된다는 것이 사실은 이 두려움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발견할 수 있는 두려움의 특징들이 거기 가운데 있습니다.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따르고 쫓아가면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은 자신이 속했던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뿔뿔이 각 처소로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왜요? 대적자들이 두려워서. 그 대적자들을 두려워하다 보니 그들의 삶이 이제 폐쇄적이고 갇혀있고 나가서 능력이 없고 다른 일들을 하지 않는, 복음 전하지 않는 일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된 계기는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지금 32절, 33절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축약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축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축약해서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대적자들의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그 생명으로 너희를 두렵게 하지만 너희를 죽게 할 것 같고 너희를 다시 한번 짓누를 것 같지만 너희의 마지막은 이것이야. 부활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부활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두려움을 극복했어요. 대적자들은 그대로 있었죠. 제자들을 대적했던 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있었던 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대적자들은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자들의 그 어떠한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주는 것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한 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변화 가운데 이것이었습니다. 나가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면한 것이지요. 너희 대적자들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요, 두려움을 싸워 이기라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냥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신앙의 도전 가운데서 있는 것 속에서 어떤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대적하는 자들의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그 싸움을 싸우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싸움으로 몰아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두려움과 싸워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대적자들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기를 좋아합니다. 고난을 주는 이유는요, 그 고난을 통해 두려움을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그렇게 핍박한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멈추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적자들은요, 두려움을 심어주고 싶을 겁니다. 왜요? 신앙생활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과 어떻게 보면 두려움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저희는 잘 알고 있지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남아있다면 그러면 두려움도 그대로 두려움으로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잠깐이요,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영원히 동참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찬송가 455장 잘 아시죠? 찬송가 455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찬송의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런 고백 아시죠?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표현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거지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누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벗어나서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두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또한 우리가 당연히 응당해야 할 것은 이것이에요. 그 두려움에 싸우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세상이 주려고 하는 그 두려움에 당당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으로 그 두려움과 싸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싸우셔야 하는 건 이것입니다. 두려움과 싸우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저는 잘 압니다. 고군분투를 하고 계신 줄을 압니다. 고군분투. 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싸우고 계시고 노력하신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들으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군분투란 이런 겁니다. 혼자 홀로 외롭게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혼자 싸우게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고군분투가 아니라 사실은 옆에 싸우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너희 혼자 잘 싸워봐라 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는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스스로 증거하시면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하게 하시며 싸움을 도우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시지요.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곧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왔던 결정적인 어떠한 그 싸움들을 이길 수 있었던 삶을 살 수 있었던 능력의 기인은요, 주님이 주신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은요, 절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싸우고 이길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싸움을 능히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권면하며 앞에 이제 그러한 신앙생활 거기에 이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먼저는 내가 싸웠다는 겁니다. 먼저는 나 사도 바울이 싸웠는데 이제는 너희 안에도 이 싸움이 있으니 너희도 싸워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저희는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사도 바울은 본인도 싸웠으니 너희도 싸우라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싸웠기 때문에 너희도 싸웠으니 너희도 계속 싸우고 너희가 싸워야 사실은 후대도 싸울 수 있다는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입니다. 경주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하는 자 이전에 앞서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허다한 증인들, 이미 그 경주를 끝마친 자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이미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 싸움을 이미 싸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싸운 선한 싸움이 있다면 나는 이렇게 싸웠는데 너희도 이제 앞으로 싸울 거고, 만약에 너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를 묻는다면 이제는 너희가 싸워야, 내가 싸워서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너희가 싸워야 자녀들도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싸워서 너희가 믿음의 선진이 되어야 후대도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판결에서 증거와 증인은요, 마지막 어떠한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요. 그들이 어떤 증인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증거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판결이 끝나면요, 이런 겁니다. 그것이 전례가 되어 후에 일어나는 동일한 일들 속에서 판사는요, 전례를 가지고 빠른 판단을 합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런 일을 통하여 나는 이렇게 똑같이 결정을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먼저는 증인이 있어서 믿음의 길을 쌓아오는데 쉬울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쌓아왔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다시 함께 쌓을 수 있는 전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쌓으면 자녀들이 믿음의 싸움을 또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또 끝까지 싸워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싸움은 저희 선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의 싸움은 저희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후대도 믿음의 싸움을 싸워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편안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몸부림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하여 살고 있지 않는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싸움에 뛰어들어야 할 줄을 압니다. 싸움에 뛰어드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싸워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싸움을 싸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세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과 싸우십시오. 내 마음과 싸워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부합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동참하기 위하여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싸우고 또한 다른 이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한 교회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싸움이어야 됩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항상 고난을 통해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셔서 능력 있는, 나아가셔서 그리스도를 다시 담대하게 증거하는 삶으로, 말로, 아니면 예배로 여러 가지 모양들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고 우리 후대들이 설례를 통하여 또 싸운 그 증거들을 통하여 손쉽게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주신 이 세 가지 권면을 통해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길 소원합니다. 또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인간적인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싸우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존귀할까라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사상과 생각과 정욕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에 부합한 자들 되어 복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삶이 신앙생활이 눌려있고 폐쇄적이고 나가지 않고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서 경험한 자들로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나가서 대적자들 앞에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두려움을 몰아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저희가 두려움을 위하여 두려움과 함께 싸우고자 합니다. 그것을 대적하여 싸울 때에 하나님 능력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기며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끝까지 싸우는 아버지 우리의 그 끈기 신앙의 끈기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든 펠로우십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가운데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고백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